아멘. 그날을 바라보면서 사십시다. 오늘은 신앙인의 신앙생활의 삼위일체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상고하겠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그러죠. 성부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삼위가 한 분이시다, 그런 뜻인데, 어려운 용어이지만 사람의 논리와 이성으로는 설명하거나 이해되어질 수가 없지만,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만남이 깊어지고 시간이 계속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지속되다 보면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절대로 이 세 분은 분리되거나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떨어질 수 없고, 그리거나 분명히 구분이 된다 이 말입니다. 옛날에 신학자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논쟁을 하고 이성적으로 이걸 설명을 해보려다가 이단으로 정죄를 받은 사람이 참 많았습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이단이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도 됐다가 그 다음에 또 회사에 나가면 사장님도 됐다가 또 직장에서 들어와가지고 집에 들어오면 아내한테는 남편도 됐다가 이렇게 역할이 바뀌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또 바뀌어져갖고 예수님, 그분이 또 바뀌어져가지고 성령님, 이렇게 설명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단이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성부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로 계세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셨다가 승천해 가신 예수 그리스도도 역시 영원히 독생자로 계세요. 그리고 그분이 가신 뒤에 성령님으로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영을 보내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세 분은 신비한 관계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설명이 안 돼요. 또 설명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없거니와 믿음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가다가 다 알지 못하고 주님 맞이할 건데,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마주보고 알게 될 것이라 그랬어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 아버지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에 삼위일체를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은 산상보훈을 다 끝낸 뒤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보훈이라 그러죠. 그 산상에 설교하신 그 내용을 다 끝낸 뒤에 결론으로 15절에서부터서 마지막 절까지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결론 부분의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읽었어요. 그 부분을 읽다 보면 항상 걸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뭐가 걸리냐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박 목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은 에이 뭐 지가 뭘 안다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그러셨기 때문에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또 말씀해 놓으시니까 이게 알 것 같기도 하고 오리무중이에요. 혼돈스럽고 애매한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아버지 뜻이 구체적으로 뭐냐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뜻이지, 마귀 말 빼놓고는. 그렇죠? 하나님의 명령이 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생각 속에서 나온 것인데, 성경을 다 지키고 행하여야 들어간다는 말일 텐가?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 와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셔버리고 나니까 얼마나 혼란스러운가요? 그러니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고, 또 혼돈스러워가지고 그러면 나는 뭐야? 이렇게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처럼 세 위격이 계시지만은 똑같은 한 분인 것처럼 연합하여서 계신단 말이에요. 분리가 되지 않고 구별이 돼요. 구별이 되는데 분리가 절대로 안 돼요.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이 말을 어떻게
설명을 하는 것이냐면 오직 믿음으로 그렇게 말했어요. 성경은 그걸 처음부터 일관되게 얘기해요. 구약에서부터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구약 사람들이 이걸 몰랐던 거예요. 구약도 예수님 얘기한 것이라 그랬잖아요. 전부가 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이었는데 율법도 오해했고 하나님도 오해했고 그래서 구원의 도리를 깨닫지를 못했던 거예요. 심지어는 율법학자들도 몰랐고 그 율법학자를 다 공부 마치고 졸업한 바리새인들도 몰랐고 서기관들도 몰랐고 아무도 몰랐어요. 사도 바울도 모를 뻔했다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서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되고 구원을 얻었어요. 그런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러니까 여러분, 야, 그럼 믿음도 있어야 되고 행함도 있어야 되네. 이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여튼 청년들을 지도할 때도 제가 옛날 전도사 시절에 보면 이걸로 가지고 뭐 얼마나 또 애들이 궁금해가지고 질문도 하고 성경 공부 시간에 진도가 안 나가요. 논쟁하느라고, 변론하느라고 이 설명해달라는 거야.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과 행한다고 하는 것이 이게 어떤 관계가 있는 거냐라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을 말씀하시면서도 오늘 본문에 보면은 행함을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행함을. 그러니까 그걸 나무로 비유를 하셨어요. 16절에서 19절까지 우리가 보면 나무로 비유했어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고 거꾸로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분명히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삼위일체로 설명할 수 있어요. 방식을. 자, 좋은 나무 있고 좋은 나무는 뭐냐? 일단 나무가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열매가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좋은 나무다 그러는 거예요. 나쁜 나무 그러면은 뭐예요? 나무는 나무인데 열매가 형편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나무 이렇게 되는 거죠.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대학생들 학교 들어가는 걸로 비유를 들어볼게요. 자, 미국에서는 하버드 알아주니까 하버드 대학에 들어간다, 입학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실력이. 무조건 문 앞에 가서 나 이 학교 다닐 수 있는 실력이 있으니까 들여보내달라고 됩니까? 안 되죠.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실력 있다고 해서 또 받아줍니까? 안 되는 거죠. 성적표 보내봐라 그러죠. 증거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성적표 보내봐라. 네가 사회생활하면서 봉사활동 경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도 봐야 되겠고 네가 또 학교 다니면서 얼마나 우등생으로 좋은 상도 많이 받았고 뭐 여러 가지 또 네가 자랑할 만한 경력이 있으면 다 보내봐라. 증거를 내놔봐라는 거죠. 실력도 있고 덕성도 있고 인격도 있고 여러 가지 희생정신도 있고 이게 다 종합증거를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학교 입학 그러면 실력과 성적표가 있어요. 똑같이 천국 입학, 영생, 구원 그건 뭐예요? 실력이 있어야죠.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되고 그 실력이 뭐예요? 행함, 행함. 열매. 나무가 실력이라면 열매는 행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학교로 비유하면 실력이에요, 실력. 아, 저 사람은 정말 천국 갈 수 있는 실력이 있어. 두 번째로 그 실력이 있다고 얘기하면은 뭐예요? 성적표 갖고 와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행함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행함을. 그러니까 야고보서에는 그랬잖아요. 야고보서 제가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니까 잘 들어봐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랬어요. 그 다음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그한테 가서 평안히 가라, 덥게 입어라, 배부르게 먹어라 하면서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랬어요. 그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랬고요. 이와 같이 내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느냐? 그랬어요. 우리 믿지요?
삼위일체 하나님 믿죠? 잘하는도다 칭찬하면서 그 다음 말씀이 귀신들도 믿는다 그랬어요. 귀신도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한 분인 걸 믿어요. 귀신들은 믿을 뿐만 아니라 믿고 떠느니라 그랬어요. 벌벌 떨어요. 우리보다 믿음이 더해요. 우리는 떨도 안 해. 죄 지으면서도. 죄 짓고 돌아다니면서도 전혀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니까. 귀신의 믿음도 안 돼요. 솔직히 따지고 놓고 보면. 귀신은 벌벌 떤다니까. 하나님이 하자만 얘기해도. 그분이 얼마나 큰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분이 여기 계신다며. 우리 안에. 귀신은 벌벌 떨어버려요. 예수님이 저 동네 여기에 벌써 들어올 때 무덤가에 있는 귀신은 벌써 벌벌 떨어졌잖아요. 또 야고보서 말했어요.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에게서 분명히 증명이 됐다는 거예요. 성적표 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4절 마지막 절에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랬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사람들이 로마서에는 글 안 온 것 같은데. 그래서 혼돈이 와요. 혼돈이. 그래서 우리가 이 삼위일체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구분이 되는 것이지만 절대로 분리될 수가 없고 나누어질 수가 없고 언제나 하나로 움직이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 구원. 이것은 뗄 수 없는 관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왜?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절대로 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가는 게 아니야. 분명히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혼돈해서도 안 되겠지만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정확하게 알고 나면 우리는 복음이 뭔 줄 알고 은혜가 뭔 줄을 알고 선물이 뭔 줄 알고 구원이 뭔 줄을 알고 정말 하나님 앞에 자유하면서 감사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구원은 절대로 우리의 능력과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꼭 해야 될 필요는 있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우리가 지금 수요일 밤에 강의하고 있는데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가 제목을 절망은 생명에 이르는 길이다 그랬어요. 세상은 절망하면 안 된다 그러죠. 네. 세상은 소망하라, 희망하라 막 이러잖아요. 오늘 이번 주 로마서 7장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로마서에서. 그런데 로마서 3장 20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한 명도 없다 그랬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는 한 명도 없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버드 대학을 들어가려면 그 실력과 성적표를 내놔야 되는데 천국을 들어가기 위해서 내놔야 될 실력과 성적표로는 하나님께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실력으로 가느냐? 쉽게 말하면 대학도 실력과 성적표가 있어서 가는 것처럼 누구 실력으로 가느냐? 예수님 실력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네. 나는 빵점이에요. 빵점. 아무리 계산해도 빵점이에요. 오직 예수님 실력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캐나다에 처음 이민 왔을 때 그때는 이민 그 서류로 접수하는데 접수가 67점이 최저점이에요. 67점이 커트라인이에요.
66점은 아예 서류 심사에서 뺐다는 디나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67점이 나와야 돼. 67점을 규정하는 그 규정이 있어요. 그 안에 친척이 여기 있냐, 혈육이 여기 사냐, 부모가 있냐, 뭐 여러 가지가 다 점수가 보태지는 그 조항이 있는데 경력이 얼마냐, 뭐 이런 것까지. 저 한 사람만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왜? 나머지는 다 딸린 식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67점이 나와가지고 이제 서류 심사로 일단 들어가는 거예요. 67점 된 사람만 일단 서류 심사를 하는 거니까. 네. 그래가지고 되면은 다 되는 거고, 제가 안 되면 딸린 사람 다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똑같아요. 천국 대학이라 그럽시다. 쉽게 입학을 하는데 예수님 실력 갖고 가는 거니까 예수님에게 붙으면 다 가는 거고 예수님하고 안 붙으면 다 못 가는 거예요. 네. 그게 정답이죠. 예수님과 연합하면 첫 번째 무엇으로 연합한다 그랬어요? 십자가로 연합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내가 부활로 연합한 자가 되었어요. 예수님의 승천이 나의 승천이며 예수님의 그 나라가 이제 내 나라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전적으로 우리 예수님 실력 갖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물이라 그랬어. 선물. 좀 시쳇말로는 공짜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그러면 좀 천국이 너무 위험이 없어 보이는 것 같죠. 천국을 공짜로 가다니 사람들이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우리 노력과 우리 행위와 우리의 어떤 실력으로 가는 게 아니라서 공짜라는 뜻이지 본래는 공짜가 아니죠. 엄청난 값이 지불됐죠.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셔야 했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수많은 시험을 당하셨지만은 죄는 없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맏아들이 되게 하셔서 예수님 한 분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셔서 그분을 살리심으로 그분과 함께 죽은 자는 그분과 함께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랬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 실력으로. 그 값이 이 세상에서는 매길 수 없는 값이니까 너무 큰 값이죠. 사람 피도 소중해서 요즘 헌혈이 부족해가지고 막 사방에 사람이 모일 수가 없으니까 헌혈도 못 받아서 헌혈이 얼마나 지금 막 아쉬운지 몰라요. 그런데 사람 피도 한 대를 갖다가 주고 나면 얼마나 그게 귀하고 위험할 때 많은 사람을 살립니까? 그러나 지구상에 75개 인구의 피를 다 모아놔도 예수님의 피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큰 지불을 하나님이 하셨고 그것을 우리 편에서는 거저받았으니까 그걸 은혜라, 선물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뿐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서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연합해가지고 이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믿음이 됐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제가 다른 말로 표현할 상상 뭐였어요? 심장을 드리는 거다. 본래 원어가 그런 뜻이니까. 심장을 드리는 거예요. 내 심장과 예수님의 심장이 붙었다니까요. 연합된 거예요. 연합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이 팬데믹에 의해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들어보지를 못해서 여러분의 가까운 친척이나 이웃이나 아주 정말 중마고처럼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혹시 돌아가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고 여러분과 아무 관계가 없는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으니까 우리 심장은 가만히 요동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팬데믹 가운데서 우리의 심장이 붙어있는 누군가 하나가 죽었다 해봐요. 우리 심장이 가만히 있겠어요? 애간장이 다 녹아버리지. 주님과 나 사이에 그렇게 심장이 붙어있는 게 믿음의 관계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어가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고 내가 주님 안에 사시도록 성령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 관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힌트가 나와요. 23절을 다시 한번 보겠어요. 그때에, 마지막 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였지 않습니까? 주님 보셨지요? 그러는데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I never knew no away from me you evildoers. 이 나쁜 행악자들아, 내가 결단코 너희를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라. 알지 못한다. 여기가 힌트가 있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는 말씀에 여러분이 무게를 두지 마시고, 주님이 왜 이들을 절대로 모른다 그랬느냐라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모르실 리가 있습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모른다는 말이 아니고, 그렇게 모른다는 말이 아니라 생전 태어나서 처음 만난 사람이다 이런 말이 아니고, 너희는 나와 심장이 한 번도 붙은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나와 심장이 한 번도 연합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여기 안다라는 헬라 말에는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썼는데, 본래 이 말이 히브리 말에는 야다라는 말이에요. 아담이 하와와 야다함에 가인을 낳고, 야다라는 말이 본래 동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인격적으로 아는, 경험적으로 아는, 몸을 살같붙이고 살아가면서 평생 교제하면서 대화하면서 마음과 마음이 통하면서 이렇게 아는 관계를 야다라 그래요. 그래서 그 단어가 여기에 쓰인 거예요. 나는 너희들을 한 번도 야다로 안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심장이, 너희들이 나한테 심장을 한 번도 줘본 적이 없고, 나도 너희들을 그렇게 안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오늘 본문에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지목했지만, 거짓 선지자뿐만 아니에요. 목사뿐 아니에요. 장로뿐 아니에요. 권사뿐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이 여기 다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모든 사람들이 다 여기 포함이 되는 그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내가 너희들을 안 적이 없다. 너희도 나를 한 번도 안 적이 없었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알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평생 교회만 다니셔가지고 잘 모르지만, 제가 어제 올려드렸던 모태 무당 심선미 씨 보셨어요? 네. 한 번씩 봐요. 그 모태 무당 심선미 씨, 온 가족이 무당이잖아요. 할머니부터 어머니, 또 언니, 동생, 뭐 자기 다 무당이야. 모태 무당. 난 처음 들어봤어. 모태 무당이라는 말은. 모태 신앙이라는 말은 들어봤어. 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 믿었단 말이에요. 예수를. 그 바로 자기가 무당질 하고 있는 그 바로 그 이웃에 있는 교회 하나 예배당을 그렇게 저주하고, 그것이 없어지도록, 저것 때문에 이 동네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저주 퍼붓고, 그렇게 그걸 없어지게 하는 의식을 행하고 난리를 구설했는데, 자기가 그 교회 가서 집회하고 갔다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그 감격을 보세요. 그 몸이 아파가지고 그렇게 고통스러운데, 여러분 몸이 이렇게 섬유화돼 가는 것을 서로시스 된다 그러잖아요. 암이 딱딱하게 굳는 것이죠. 간은. 그게 바로 그 사람 지금 근육이 다 굳어가는, 서로시스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이라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래도 좋아갖고 감사하다는,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주님이 그 안에 들어가 계시니까 건강의 문제가 그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속지 말아요. 여러분 건강하지 못해서 행복하지 못한 거 아니에요. 마귀한테 속고 있는 거예요. 네. 그분은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라잖아요. 돈이 없어요. 그 무당질 하면 돈 잘 벌고 최고급 차를 타고 다니고 떵떵거리면서 살 사람인데,
기초생활수급자예요. 그래도 소원이 뭡니까? 나는 소원이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다면 나는 소원이 없습니다. 이게 그분과의 처음 사랑이에요. 이게 얼마나 그분이 주님과 친밀하게 지금 교제를 하고 있으며 주님을 알고 주님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그걸 제가 보게 해주려고 간증 보내드렸던 거예요. 주님을 알지 아니하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예수님께서 17장 전체는 대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계시면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제 죽으실 날이 바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기도를 한 내용이 17장 요한복음 17장 전체예요. 굉장히 중요한 주님의 기도예요. 주님이 개인적으로 무슨 기도를 하셨는지는 주기도문밖에 우리에게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직접 기도를 드리신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인데 그 3절에 보면 나와요. 거기서 뭐라 그래요? 영생은 그랬어요. 영생이 뭐란 걸 가르쳐 주셨어요. 영생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오니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주님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자기 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거기도 안다라는 말이 기노스코예요. 똑같아. 야다. 안다라는. 여러분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신다며요. 그분 알아요? 그분 알아요? 차 운전하고 가시면서 그분과 대화해요? 물건 하러 쇼핑 가가지고 그분하고 대화해요? 마음이 울적할 때 그분하고 대화하시냐고요? 그분하고 대화하면서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서 이 모든 하늘의 영광과 기쁨을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체험해 가시고 느끼고 계세요? 그렇게 알지 않는다면 모르는 거죠. 아니 부부가 살기도 전에 연인으로 있을 때에도 같이 있으나 떨어져 있으나 아무리 거리가 멀어도 마음이 연결돼 있잖아요. 안다니까요. 알아. 그래서 너무너무 더 깊이 알고 싶어서 둘이 한 몸이 되잖아요. 결혼하고. 그리고 부부로 살아온 세월 동안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남편과 여러분 아내를 얼마나 깊이 압니까? 많이 알죠. 요즘도 그래도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깜짝깜짝 자다 깨다가 일어날 때가 있지만은, 이런 사람이 이 사람이 이런 면이 있었어 하고 그냥 기절초풍할 일도 가끔 있지만은 그래도 많이 안다고요. 깊이 안다고요. 눈빛만 봐도 안다고요. 말의 톤에 따라서 또 그 속을 안다고요. 이렇게 우리가 인격적으로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기노스코 야다 이걸 아는 것이 영생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계시면서 내가 이 땅에서 숨을 쉬고 있는 동안에 계속 알고 지냈는데 그분이 어떻게 주님이 오시는 재림의 날 주님이 모른다 그러시겠어요? 영생은 죽어 천국 가는 거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한 20전밖에는 못 주는 거예요. 그건 모든 종교가 다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렇게 아는 것을 아는 게 아닙니다. 그분은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멀리 계신 것 같아도 그분은 내 생각을 다 통촉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내가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부터서 나에 대하여 모든 생각을 다 갖고 계십니다. 나를 향한 그 생각은 모래알보다도 더 많으십니다. 내가 공중에 올라가도 그분은 거기에 함께 계시고 내가 땅속에 음부에 내려가서 있을지라도 거기도 내 주님이 함께 계시고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그분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은 나를 떠나시지 않습니다. 그분과 매일 대화하시냔 말이에요. 그분과 매일 친밀하냔 말이에요.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을 오늘 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했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그분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을 수 있어요. 또 내가 이 세상 일에 열심히 심취해서 일하다 보면은 그분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몇 시간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반대로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분을 부르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과 교통할 수 있어요. 그분은 나를 너무 깊이 아세요.
그러니까 그분과 그렇게 교통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뭐 보여야 사랑할 거 아닙니까?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그분을 내가 아는 것을 사랑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분을 안다면 여러분은 그분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분에게 심장을 드렸다면 말할 것도 없이 사랑하고 있고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TV를 보고 연속극 드라마를 보고 있어도 그분과 대화할 수 있어요. 우리는 휴가를 가서 아름다운 산천을 구경하고 바닷가에 가서 수영을 하면서도 그분과 대화할 수 있어요. 우리는 밥을 먹으면서도, 우리는 잠자리에 들어가면서도, 그리고 우리가 잠들어 있는 순간에도 한순간도 그분은 우리를 떠난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분을 너무너무 무시하고 산 거예요. 너무너무 그분을 홀대하고 사는 거예요. 애들 말로 완전히 그분을 왕따시키고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대로 해버리고 내 성질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분을 알지 아니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교리도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 믿음은 실력이라고 한다면 그 실력에 맞는 성적표를 내놔야 되는데 그 성적표가 바로 나무로 비유하면 좋은 열매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서는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상보훈을 다 말씀하시고 난 뒤에 이 결론을 내려주시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예수님의 실력을 닮았는지 안 닮았는지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의 실력을 그대로 다 힘입었습니다. 그게 믿음이라 그랬죠? 그러면 진짜 네가 예수님의 실력을 온전히 힘입었는지 한번 보자. 그 증거를 내놓으라는 것이 행함인데 그 행함이 뭐예요? 산상보훈이라니까요. 산상보훈. 그러면은 와, 산상보훈을 지키고 산다 그러면 그건 뭐 말할 것도 없이 이미 천국에 들어가는 합격 점수 받은 거죠. 그런데 그것이 율법으로 다가오는 사람이 있어요. 율법으로. 아니 10계명도 못 지키는데 산상보훈을 어떻게 지켜요?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10계명도 못 지킵니다.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사람 죽이지는 않으셨을 줄로 나는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산상보훈에서 모세에게 첫 계명을 너희들이 받았을 때는 살인하지 말라 하고 배웠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계명을 주신 그분이 설명을 다시 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하였느니라. 10계명 제 6계명도 못 지켰는데 산상보훈을 어떻게 지켜요? 간음하지 말지니라 첫사람이 모세가 너희에게 가르쳤는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우리는 바람피지 않고 어디 가서 딴 남자 딴 여자하고 정을 통하지 않았으면 간음 안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바리새인들도 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율법의 진정한 뜻은 너희들이 이미 탐욕을 품었으면 이미 너희들은 범죄했고 우상 숭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산상보훈을 어떻게 우리가 지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태무당은 지키고 있잖아요. 네? 그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인데 수십 년 믿은 우리보다도 더 잘 지키고 있잖아요. 여러분 가슴을 치고 애곡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는 그냥 수근수근하고 인간이기 때문에 비방하고 험담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나는 일생에 질투하기 위해서 태어난 인생이다. 나는 일생에 역사적 사명을 띠고 죄를 지키기 위해서 태어난 인생처럼 살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온날 음란과 호색과 더러운 것과 남색하는 것과 우상 숭배하는 것과 원수 맺는 것과 술수와 온갖 불의와 온갖 부정과 온갖 불법을 눈을 뜨면서 눈을 감는 순간까지 우리가 죄짓고 살고 있잖아요.
한순간이라도 죄를 안 짓고 있는 순간이 있는가 봐요. 내 마음의 중심에 이 지성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담고 이 세상 문제 때문에 가슴이 찡하고 이 세상 문제 때문에 애간장 복골복골해도 하나님 때문에 가슴 찢어지고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부짖은 적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우리가 그러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하기가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속에서 그냥 부글부글 끓는데도 억지로 누르고 참고 한 번만 하면서 벼르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만 그런가? 여러분 왜 가만히 계세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 그 우리는 도대체 무슨 실력을 갖고 우리가 천국을 간단 말입니까? 무슨 실력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산상보훈을 읽을 때마다 뭘 깨달으라는 겁니까? 하나님, 나는 저주가 합당한 자입니다. 나는 멸망이 합당한 자입니다. 팬데믹이 아니라 어떤 것으로도 나를 저주한다 할지라도 나는 당연한 것입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이거밖에는 우리가 할 얘기가 더 있어요? 그래도 목사님도 조금 선행도 하지 않아요. 무슨 선행이에요 그게? 그거 알아달라고 하는 것이지. 목사가 그것도 안 알아주면 그냥 시험 들어가지고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 양심에 꺼리낀 것을 없애려고 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무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거든. 그래서 조금 고아나 한둘이 먹여 살리면서 마음의 위안을 얻으면서 그래도 나같이 조금이라도 수도 없이 그렇게 살아요. 사람들이 전부 자기를 위한 거예요. 결국은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진단해 보면 자기를 위한 거예요. 우리는 선행도 없어요. 철저하게 죄에 장아찌고 죄에 찌들어져 있고 눈만 뜨면 눈 감을 때까지 죄로 범벅이 되어 있는 인생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고 그 앞에 의로움을 얻을 자가 없으며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질 때마다 주여, 나는 저주가 합당한 자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것이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걸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 기쁨, 이 감격, 이것이 나오는 사람이라야 그 사람 주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안다면 아버지, 나를 너무 사랑하셨군요. 내가 입이 억만개라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라는데 아버지, 어떤 일을 나에게 행하신다 해도 내가 할 말이 없는 사람인데 아버지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셨군요. 그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 어떻게 사랑한단 말? 그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그 모태무당 안으로 들어오고 나니까 이제 병으로 죽어가는데도 괜찮고, 기초생활 수급자가 돼가지고 정말 국가가 주는 겨우 최저 생계비를 가지고 겨우 연명하고 살아도 괜찮고, 소원이 없어요. 소원이 없어요. 예수밖에는 소원이 없어요. 이 사람이 주님을 아는 사람이고 주님이 이 사람을 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에요. 왜 주님이 이렇게 산상보훈의 어려운 말씀을 율법도 못 지키고 사는 사람 우리들에게 이렇게 어려운 말씀을 하셨을까요?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내 실력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살아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 가져라잖아요. 겉옷을 벗어달라고 하면 속옷 벗어야 된다잖아요. 오른뺨을 빼려면 왼뺨을 돌려대야 된다잖아요. 할 수 있겠어요? 우리 실력으로요? 기분 나쁜 소리, 자존심 상하는 소리 한마디만 들어도 벼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 실력으로 사랑한다고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오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 산상보훈이 이렇게 어려운 율법처럼 율법보다도 더 지독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을 더 심각하게 설명해 주시는 이 말씀이 왜 우리 실력으로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살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면 가능한 것이 되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알고 그분이 나를 알면 반드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주님은 거침없이 이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그분을 아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것을 믿음, 행함, 구원, 이 세 가지는 떨어질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에게서는 이 믿음으로 행함이 당연히 열매를 맺어지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으로 살아주시는 그 삶이라야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한 입을 덮고 사는 부부도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자식 사랑요? 그것같이 더러운 죄가 없어요. 지독한 죄악이에요. 너무너무 가증하고 너무너무 탐욕스러운 죄악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네가 가장 너를 괴롭히고 네가 하나님과 가장 멀어지게 만드는 그 원수가 네 가족이 될 것이다 그랬던 거예요. 그 핏줄만큼이나 강한 죄가 없어요. 그것도 끊어야 돼요. 그것도 주님이 끊어주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주님의 실력으로 다 끊어내는 거예요. 그리고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아들을, 내 몸에서 태어나게 해주신 그 아들을 이제부터는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본문을 보면은 뭐라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뭐래요? 옷은 저처럼 이렇게 딱 봐서는 이렇게 목사처럼 옷을 입었는데 속은 뭐라 그랬어요? 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리와 그 다음에 뭐예요? 겉은 양인데 속은 이리다.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리는 뭐예요? 잔인하고 포악하며 배고픈 거예요. 배고픔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느냐 만나지 않았느냐는 증거가 없잖아요. 증거가. 기적이 행한다고요? 병 고쳤다고요? 귀신 쫓겨나갔다고요? 대한민국 고국에서 제일 귀신을 많이 쫓아냈다고 하는 그 김기동이 보세요. 가장 악한 일을 제일 많이 해가지고 다 드러나가지고 온 세상에 망신 사는 거 보세요. 이만희 보세요. 또 저기 무슨 교인들을 다 건드려가지고 15년형을 받고 지금 감옥에 가 있는 누굽니까? 만민 이재록이. 이런 인간들 보세요. 정명석이 보세요. 죽어버린 통일교 문선명이 보세요. 얼마나 많은 기적을 일으켰습니까? 얼마나 많은 무리를 끌어모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갖고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 믿는 겁니까? 그걸로 판단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이 진짜 예수를 알고 예수 안에 있고 예수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는 하나입니다. 배부름입니다. 따라하십시오. 배부름. 이리는 뭐예요? 배고픔입니다. 내가 배가 안 불러. 이놈의 자식 새끼를 봐도 배가 안 불러. 너 어째나 사람 될래? 이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이거 얼마나 자식을 지독하게 사랑하고 죄를 짓고 있는가 보세요. 인간적인 사랑은, 핏줄로 인한 사랑은 이렇게 지독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서 자기가 자식을 사랑하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사업이 내 뜻대로 안 되면 배가 안 불러. 건강이 내 원하는 대로 수준이 안 되면 배가 안 불러. 모태 무당은 왜 이렇게 배가 불러가고 있죠? 하나님을 알면 절대로 굶주림이 없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여러분이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마음의 기쁨을 찾으려고 그러고 있고, 자식을 통해서 세상의 기쁨, 자식을 위해서 세상의 보람, 사업을 통해서 세상의 보람, 안정감, 토대를 쌓으려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지독한 죄악이란 말이에요. 지독한 죄.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것이 아니면 염려가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을 진짜 알면, 그 하나님과 진짜 야다 부부가 아는 것처럼 인격적으로 알고 친밀하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기초생활 수급자라도 행복해서 저 난리를 치는 거예요. 몸이 죽어가는데도 기뻐가지고 더 소원이 없다잖아요. 병 고쳐달라는 기도를 안 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렇게 예수를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고, 이것이 영생이고, 그래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아는 것이 믿음이며, 그 하나님을 아는 삶 속에서 성령이 내 안에서 살아주시기 때문에 행함은 저절로 나오는 것이며,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은 사람, 이것이 삼위일체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주일날 교회에 나왔다 가고 또 헌금하고 적당히 봉사하고 이웃을 돕고 이렇게 종교생활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라 생각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는 다시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되새김질하며 내가 진짜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 예수님을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 성령님과 얼마만큼 친밀한지,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바로 미터이며 우리의 실력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순간순간 진정한 신앙생활로 회복되고 새로워지고 처음 사랑이 회복되며 주님을 깊이 깊이 알아가는,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체험적으로 알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